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 노변담화를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그날로부터 25년 후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하여 기사를 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강철이사 사장 찰스 슈업은 25년 후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알서 카토는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지만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독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리처드 위트니는 뉴욕은행의 총재였지만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 알버트 홀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감옥에서 막 풀려나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윌스 프리트 회장 리버모어는 자살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국제은행 총재 리원 플레이저 역시 자살로 삶을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이반 클르컵을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7명의 재산을 전부 합치면 미국 전체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지만 25년 뒤 그의 부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의 허물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부는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삶의 여유 공간은 나의 삶의 속도와 나의 한계점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삶의 속도가 목표의 성공만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더불어 관계된 사람들과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롭게 인생을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속도와 한계점의 간격이 넓을수록 우리의 삶의 여유 공간 역시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은 이러한 여유 공간이 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쉼없는 스케줄과 재정적 압박으로 인하여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은 여유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여유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분주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는 걸까요? 분주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일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도 소목소목해지기가 쉽습니다. 가족 간의 친밀함이 깨지게 되고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끊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엎어진 물과 같이 주워 담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가 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본다고 하면 우리의 성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이뤄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산업사회나 시장 경제 체제와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성향이 더욱 심합니다. 결과지향적인 삶, 발전지향적인 삶, 성향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는 빅벤이 유명한 이유는 산업화를 상징하는 시계탑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시계탑에 걸려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시계가 그렇게 유용한 물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사회는 24절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성과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는 산업사회에서는, 농경사회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을 길게 보고 조금씩 천천히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도시화가 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빠졌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나타내고자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을 진행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분화 명령과 노동 명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칠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성과와 결과가 비록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소탐 대실일 뿐입니다.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것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왜요? 그리스도가 창조자이니까, 우리의 주인이니까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살았지만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며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와 이웃관계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복종의 의미는 상대방의 권위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니 아멘 해보시라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예수님의 기도이신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가끔 이 요한복음 17장을 저는 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의 격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회사 가면 여러분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교회 오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고, 소그룹에 가면 소그룹 사람방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늘 불평하고 무슨 사장님이 이래 이러면 여러분 그냥 회사 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싫은데 왜 가서 일을 합니까?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을 다 이루어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주면서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어줘라. 아내를 위해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를 위한 일을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도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아내를 섬겨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솔직히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것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외면, 뒤처짐, 기회 상실, 거절로 인한 피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내 인생이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이 없는 거죠. 뒤처짐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마음먹고 말하면서도 행동을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무리한 스케줄을 짜고 과도한 소비를 하며 무분별한 관계를 맺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여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살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도 하겠지요. 아내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므로 여유 공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역할을 다른 사람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라는 역할을 다른 사람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서 내 아내의 일을 누가 내 옆에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그 일을 누가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 남은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로서의 역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지나가는 아이들 붙잡아 놓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여러분 봉변당합니다. 요즘 무섭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로서의 역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로서의 역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아내가 됐으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 다른 남자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불편함과 부조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를 세워주시듯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역할, 성경은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죠. 성령과 신부가 신랑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신부로 대우했어요. 또 예수님 종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종이 나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점심에 지나서 배가 고파서 왔는데 주인은 집에서 번동번동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갔다 온 종이 물을 떠다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밥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는 거예요. 이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종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종으로서 그가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수없이 그는 그의 서신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나의 기분으로, 나의 환경으로, 나의 영적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이 안 된 사람에게 여러분 뭘 주겠어요? 멀리 타국에 가던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놨다 그러잖아요. 많은 재산을 맡겨놓고 갔어요. 갔다 와서 세무하지 하는 거죠. 그 종으로 열심히 산 사람은 더블로 받고 더블 중에서도 더 받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종으로 안 산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겨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남겨주지 않습니까? 종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일꾼은 가장 충성한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영원한 황태자로서 만족과 감격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황태자, 우리는 기업물을 짜내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영원한 황태자로서의 우리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감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업물을 짜라는 말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피를 값지고 사신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보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 생명, 영혼, 구원까지 모두 주셨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때 일을 줄이고 가정에 더 충실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거짓과 불의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공의와 거룩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후회와 궁금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말의 후회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에 있기도 하고 타이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못 본 척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찔끔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신랑 되시는, 친구 되시는, 형님 같으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살아감으로 여유 공간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